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또 복습 한번 또 해볼까요? 1계명부터.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 이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긍정적인 의미들이 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을 또 권면합니다. 오늘은 제5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이제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부분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가 이제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자의 일상에서의 삶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겠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명령이거나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특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저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신자들이 모여 그 신자들이 앞선 모범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는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과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강한 명령, 불복종이 없는 억압, 굴종을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또한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서 이 세상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은 마치 울타리와 같다. 영적 경계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영적 경계선과 같은, 또는 영적 국경선과 같은, 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울타리와 같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은 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평안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울타리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다시 그 울타리 밖을 동경하지 않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울타리 밖이 기쁘지 않은, 그래서 죄가 억제되고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울타리의 역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은 거울 같습니다. 거울 같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옷에 뭐가 묻었나, 어떻게 하면 더 단정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죄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낭독을 할 때 내 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거울의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빛과 같습니다. 빛과 같다는 것은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비추어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지침이 되어주는 일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시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율법은 신호등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신호등과 같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실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질서의 상징이죠.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신호등이 없다. 송정리에서 오신 분, 첨단에서 오신 분, 학동에서 오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까지 아마 못 오실 겁니다.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광란의 폭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가속하고 폭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고도 많이 나겠죠. 이런 세상에서 신호등은, 죄 가득한 세상에서, 탐욕과 본성대로 사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호등은 속도를 줄이게 하고 폭주를 멈추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질서를 지켜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호 체계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본능은 어떻죠? 첨단에서 이렇게 오는데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파란불로 쭉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다 서다 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신호 체계를 잘 따르면 다치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그 다치는 사람 때문에 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호등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신호등 앞에는 강자와 약자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도 없고요,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차별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모두를 공평하게 하며 공동체의 행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 지키면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일이 없고 그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곡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가 지켜 산다면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계명도 그저 단순하게 부모 공경, 효도라는 개념, 아주 작은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질서, 신호등과 같은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질서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순복해야 할,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 어디까지 넓혀지는지, 가장 큰 곳,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큰 단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작게는 부모에서부터 가장 크게는 왕에게까지, 임금에게까지. 여기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모든 권위자, 모든 제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 앞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하여 심지어 왕에게 모든 공적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절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있는 왕과 임금과 황제와 그 제도에게 그 제도를 생각하며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순교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을 위한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존과 부흥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 큰 질서,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안목 가운데 베푸신 역사적인 섭리와 다스림을 기억하며 그 역사의 그 다스리심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 당시도 그러했으니 위정자가 바른 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무조건 순복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꼭지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공동체가 파멸하고 공멸하지 않기 위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오늘 계명, 다시 오늘 계명으로 돌아와서 오늘 계명에서 뒤 이어지는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개인의 장수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따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생명이 긴 것보다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십계명 자체도 공동체에게 주신 거거든요. 공동체의 유지, 지속, 평안, 이것들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데 그 사람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모여 모두가 다 그 신호를 잘 지키면 공동체가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는 사람도 없고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서를 지키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공동체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구약 268페이지입니다. 십계명을 좁게만 보셨던 거에서 오늘 이해를 좀 넓히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구약 26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10계명 5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해놓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 백성들 모두가 한없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훨씬 크고 넓고 깁니다. 멀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저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장수, 개인의 구원 정도만이 아니라 더 크고 확장된 구원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고 더 미래 세대까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행복,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모두 함께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창고 사역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자랑 삼기 위해서, 나의 의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누겠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 이런 의도로서 하늘창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22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상하죠? 어미 새와 새끼 새를 함께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도 장수도 개인의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뱃속만 채우려고 씨를 말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장구한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자연의 미래까지도, 자연의 다음 세대까지도 훨씬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환경마저도 넓은 마음으로 보존하라는 것이죠. 우리 어부들은 그런다고 하죠. 이게 물고기를 낚으면 새끼들은 놔준다고 그러죠. 왜냐면 더 커서 오라는 거죠.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그 쌍끌이 어선 이런 것들은 바닥까지 싹 긁어서 어미고 새끼고 다 잡아버리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한 보조는 사실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또 넘기셔서 25장 15절, 신명기 2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땅에서 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장수에 대한, 개인의 장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훨씬 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정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속만 챙기지 말고 말이죠. 정직하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정직하고 특별히 이 계명을 아는 신자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의심할 일이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둘러먹을까? 사기칠까? 저 거짓말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말만 들어도 안심이 됩니까? 장사를 하는데, 또 물건을 사는데, 거래를 하는데 뭐든지 믿을 수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세상, 꿈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이 판을 친다, 사기를 친다, 속임수가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말, 저 거짓말 아닐까? 나를 사기치려는 거 아닐까?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의심병이 가득한 곳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떨까요? 정직한 사람이, 공정하고 질서를 지킨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많겠죠. 문제는 이런 시절에 우리 신자가 받는 시험입니다.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죠.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 다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시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시험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함께 공멸하고 파멸하고 의심하는 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정직하게 사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마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과 신자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신자마저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이 파멸하고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먹든지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공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고 소외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가 차별하지 않는, 소외시키지 않는, 정직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그렇게 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 시대의 모습 그대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겠죠. 신호 체계를 무시합니다. 법을 무시하고요. 위정자들마저도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폭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공멸하고 파멸하고 비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사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과 율례와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호체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폭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운 질서와 권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파멸과 공멸로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 말이죠. 앞에서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럴 때는 예, 아멘 다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일상에서, 예배당에서 말고 예배당에서는 다 잘하니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앞에서는 예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신자들마저도 이렇게 되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니 이 시대도 암울하고 비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 서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서양에서의 기독교 세계관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특히 동양 같은 경우는 충효죠, 인의예지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가득한데, 이 동양도 앞에서는 그럴싸하지만 뒤에서는 다 무너진 게 현실입니다. 동서양이 막론하고 이런 정신들이 다 사라진 채, 그 본질이 사라진 채 변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 같은 것이 동양에서는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삼강오륜, 삼강, 임금과 신하,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윤리, 또한 오륜, 5가지의 기본적인 윤리들, 이것들을 말하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군신유이라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죠? 임금은 군림하고 신하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에서 벗어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친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죠?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도 된다. 자식은 무조건 효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부부 유별, 부부 사이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가 아내가 종속된다 이런 의미도 절대 없습니다. 그저 책임이 다르고 역할만 다르다 할 뿐이죠. 그런데 이것도 변질되었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의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또 변질되죠? 어른에게 무조건 젊은이들은 양보해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부모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되죠?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이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양 사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양 사상도 본질에서 멀어져서 대부분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자가 다스리고 통치하기 좋도록 충효 인의 이해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어른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효 인의 이해지, 이런 유교 사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유토피아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유교에서는 선비의 나라, 군자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차별이 있었습니까? 군자의 나라를 꿈꾸면서, 선비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여자가, 어린이들이, 천민들이, 양민들이 학대받던, 차별받던, 지배받던, 고통받는 약자들이 동양 사상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동양이고 서양이고 그 가치관, 그 본래 정신들이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강자들에 의하여 재해석되면서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서양의 모든 질서들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강자들이, 소위 교회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대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리고 그 약자들이 교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500년쯤 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일견 보면 사람 중심, 멋진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의 핵심은 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랑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질서를 거부하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내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변질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 십계명의 주요한 뼈대이며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호로만 남아버렸습니다. 현수막으로, 교회에 걸린 현수막으로만 남아버리고 실제는 나만 사랑, 나만 구원, 나만 축복으로 변질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위 신앙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을 품에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약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다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사업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구원 받냐 못 받냐, 우리는 구원 받는데 너희는 구원 못 받네, 이것밖에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신자도 교회도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고 교양도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누워 침 뱉는 것 같은 그 모멸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빛을 따라가는 그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말이죠. 오늘 5계명은 그저 우리 자식들이 이 설교 잘 듣고 나한테 효도해야 될 텐데 라는 말로 써먹을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확인할 때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십니다. 구원 얻냐 못 얻냐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이지 내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원수조차도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불신자, 비신자마저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품성과 교양과 상식을 갖춘,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얹어진 그 인생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평안하게 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